네, 오늘 조금씩 전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혹은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벌써 답이 나왔네요. AI가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데 신문 페이지마다 AI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페이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던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신케 하는 시대, 이미 지금 그 시대에 들어섰죠. 그것이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직업을 대신한다 이 정도 넘어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마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과연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대는 그나마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어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돼요. 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저 아이들이 뭘 배워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해요. AI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AI가 가져올 미래를 인류의 멸망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것이 인간을 수많은 노동과 전쟁과 질병에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가보지 않는 미래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나름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요즘에 가장 화두지만 여러분,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정말 이렇게 등장해서 사람을 충격을 줬던 사건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충격을 준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마침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어요. 10년 전에 구글의 인공지능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인공지능이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5판을 뒀어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그 당시에 4대1 혹은 5대0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그냥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판을 이기고 두째 판을 인공지능이 이기고 세 번째 판도 이기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서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판에서 이세돌 구단이 정말 신의 한 수라 불리는 수를 퉁으로 이기죠. 그리고 5번째 판에 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번째 판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나서 5번째 판을 졌어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그 다음에 세계 랭킹 1위부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팀을 짜서 이 알파고랑 붙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75번의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75번 중에 이긴 건 이세돌 구단의 네 번째 수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충격이 온 거죠. 그 당시에 강남의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요즘 알파고라는 게 있다며? 내가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들어봤는데 도대체 알파고는 어디 있는 고등학교야? 우리 애도 거길 보내야겠어. 실제로 그렇게 말했겠냐마는 이 부모들의 마음은 인공지능이 다가올 미래가 이런 거보다도 당장 내 아이, 내 자녀의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여러분, 공교육, 사교육도 지금 어떻게 될지 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 역시도요, 알지 못해요.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교육학자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내놓은 그런 목사님들이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계시와 예언이 내려와서 너희들은 이런 교육을 해라, 내일은 뭘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니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조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교육의 목표가 다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모든 부모 세대와 우리 착금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점점 세속화되는 세상과 과학이 만능이 되는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담을 이제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AI에게 해요.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지 여러분 AI가 대신 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과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전까지 애굽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광야와 가나안 땅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기후도 달라요. 지형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새로운 땅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애굽을 나왔을 때 크고 두려운 광야 앞에서 그들에게는 좋은 가이드이자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양들을 40년 치면서 광야의 전문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인도할 만한 그러한 경험과 통찰과 지혜와 리더십이 있었죠. 근데 가나안 땅은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미 밟아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공으로 그 땅을 갖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정탐 경로를 보면은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민수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정탐 경로가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방 네겝으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라. 네, 남방,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에 있는 남방으로 올라가서 쭉 산지로 가는 거예요. 산지로 올라가서 헤브론, 에스골, 그다음에 북부의 갈릴리, 그리고 하맛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남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그 코스를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그 코스가 아닌 게 문제예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간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가나안 땅 옆구리를 푹 치고 들어가는 그런 루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스를 일부러 잡으셨어요. 여러분, 선악한 사건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에덴은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거죠. 에덴의 동쪽, 버림받고 추방당한 곳에서 에덴이 있는 서쪽으로 나아가는 방향,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코스랑 똑같아요. 에덴,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 가나안 땅의 서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코스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누구도 에덴 동산 이후에 어떤 이들도 다시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에덴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 안내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길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 본 적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요단강의 범람 주기가 어떤지, 어디가 얕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두 배만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십 명 정도만, 아니 수백 명 정도만 걸어간다고 해도 어디 얕은 곳이 어딘지 배를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은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됩니다. 민족 전체가 건너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에 가축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도하 방법이 제시돼야 됩니다.
게다가 그냥 지금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일종의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강을 건널 때는 가장 취약해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큰 대규모 훈련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미 뭐 연합 무슨 훈련들 있잖아요. 일지 연합 이런 그러면 반드시 하는 훈련이 뭐냐면 도하 작전 훈련을 합니다. 한강에다 다리 놓는 훈련을 해요. 강을 건널 때만큼 군대가 취약해진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훈련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취약해져요. 여러분 그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소라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라게는 개지만 딱딱한 등껍질이 없어요. 예, 보통 갑각류는 아주 외골격이 탄탄하잖아요. 가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물고기가 물어도 이 딱딱한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라게는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소라 고동을 갖다가 자기의 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게가 성장하려면 자기를 보호하던 껍질보다 더 큰 껍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더 큰 껍질을 찾아다니다가 더 큰 껍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쏙 빼가지고 거기로 딱 들어가서 이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사할 때가 가장 취약해요. 물고기가 그때를 노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가장 취약한 시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하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길에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것부터가 너무나 취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지금 AI가 세상의 모든 걸 바꿔놓는 시대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모든 게 취약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40%가 줄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저출산이라는 인구 절벽과 더불어서 교회 학교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건 그걸 계속하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처지고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교회가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걸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힘도 부족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답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기적적으로 놀랍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기를 정말 나타내시기를 갈망했을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보면 그들의 뒤를 따라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걸 이유로 제시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에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럼 뭔가 길을 알고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겠죠. 근데 레위 제사장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도 뭘 했지 몰라요. 그들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본 게 아니고 앞서간다고 해서 뭐 강변에 무슨 방어막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길래? 우린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 언약궤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십계명 두 돌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무슨 비법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미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언약궤에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신다면 묵상을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 여기 구절 저기 구절에서 읽었던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우리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한 구절, 유명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둠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가나안 땅 이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의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야곱은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에도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요셉은요, 꿈도 없고 현현도 없고 환상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남의 꿈을 꾼 적은 있고 자기가 꿈을 꾼 적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법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라는 인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구름이 내려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텐트 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면 뭐 하라는 거예요? 텐트 걷고 너네들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접경지대에 들어오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됐습니다. 먼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집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사라지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시점부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후에는 더 이상 불기둥, 구름 기둥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떠나야 될지 이걸 더 이상 이걸 보고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할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생명처럼 매일 주어지던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는데 이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뭘 가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 언약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을 여러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전에 보여줬던 그 기적과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주는 어떤 그 선명함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뭔가 영 믿음지가 못해요. 종종 헷갈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최소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기록된 옛 말씀이 지금 최신의 현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도 각자를 개별적으로 이끌어간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지만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그냥 불기둥이 좋아요. 구름 기둥이 좋아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로 상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니까, 네, 오늘 본문도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뭔가 확실한 거, 손에 잡히는 걸 원합니다.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불이 내려오고 뭔가 가시적인 것들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나오면 안심이 되고 데이터가 있으면 확신이 들고 매뉴얼이 있으면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이 프로그램 쓰면 아이들이 바뀐다. 이 교육법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은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붙잡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충분해서 그 말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던지면서 가는 것,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따라간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갔어요. 강이 먼저 갈라지고 믿은 게 아니라요, 먼저 믿고 걸었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를 뜰 때는 그냥 기다리라 그랬었어요. 다 가르신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막 가는 게 두려워. 그들은 그랬으니까, 이제 막 나왔으니까, 믿음이 약했으니까.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이제는 어떤 기적이나 확실성 대신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우리의 도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착금 사역자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AI 시대가 너무나 빨리 바뀌잖아요. 아이들의 문화도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정답을 찾고 싶지만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교육 방법 가지고서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는 힘은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정보를 줄 수 있고 AI는 지식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낳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참으로 살게 하고 이 허무의 세상에서 의미를 만들고 영혼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격려하는 자로서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착군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보다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합니까?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내딛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단강이 어떤 시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면은 요단강이 굉장히 작다는 것에 놀랍니다. 네, 우리가 아는 한강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범람할 때 여러분 치수가 잘 되지 않고 범람하는 시즌에는 요단강이 어땠을까요? 요단강의 강폭이 1km가 넘게 넓어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딛는 거죠. 여러분 물살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거기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딜 때 갈라져 가지고 발을 내디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앞에도 당장 거센 물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기꺼이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모습을 뒤에 있는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역할, 우리 차쿤사역들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믿어라, 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앞서서 걸어가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서면 아이들이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교사가 먼저 말씀을 따라가면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차쿤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요,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뭐가 아니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죠. 우리라고 뭐 그들보다 뭐 기껏 20, 30년 먼저 태어난 건데, 우리도 언약궤를 메고 가보지 않은 길을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다음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다 발을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발을 빼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어렵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에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진대요. 그리고 한 곳에 쌓여지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서 발을 내딛었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예, 이 본문도 그대로 보여주세요.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쌓였대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려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또 이런 걸 갖다가 추정해 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하 지점이 어디였을까? 그러면 도하 지점이 대충 나오거든요. 아, 이 지점이었을 거다. 그럼 아담 성읍, 사르단 근처 아담은 어디였을까? 그래서 그 지점을 갖다 거리를 쟀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여기는 그냥 아주 멀리 돼 있다 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측정하는 키로로 재면 약 32km 정도 나옵니다. 32km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 이게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희 제사장들을 요단강에다 발을 딱 내밀고 거기 멈춰 서면 물이 쌓일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디에 물이 쌓일 거라 예상했을까요? 그들이 저는 내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딱 말이 되면 저 한 20m, 50m 지점에서 물이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막 눈앞에서 막 그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건너가는 장면을 연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읽으시면서 그렇게 연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어디서 쌓여요?
32km 지점 먼 곳에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쌓이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몇 개 생겨요. 하나님이 왜 가까운 곳에다 물을 쌓지 않고 저 먼 곳에서 물이 쌓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물이 쌓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쌓이는 걸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물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건너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기를 원했어요? 하면 말씀에 따라, 그리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걷기를 원했어요. 이 일에도 똑같은 거죠. 아주 멀리 있는 곳에 물이 쌓이면 이스라엘은 당장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 추가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km 지점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2km 떨어진 곳에서 댐이 있는데 거기 댐에 수문을 딱 닫았다고 칩시다. 근데 물이 쌓이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그때 딱 닫았을 때 그 물이 32km 하류 지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당시 요단강이 정말 넘치는 시기니까 아주 빠른 하천이라고 칩시다. 빠른 하천에서 물이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한 3m라고 칠게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 1초에 물이 3m씩 간다고 쳐요. 이렇게 해도 얼마가 걸리냐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닫은 다음에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면 뭔가 짠하고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난 뒤에도 최소 2시간 이상은 그 지점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제 물이 멈출지, 언제 물이 갈라질지 모를 채 물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발이 차가웠겠죠. 어깨는 언약궤 메고 있으니까 무거웠겠죠. 계속 요단강 물속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물을 가른 건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강물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에 물이 쌓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믿음이에요. 요단강에 잠깐 발을 담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담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2시간, 3시간에 버티고 있는 게 어려운 거죠. 저는 이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요. 예배를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 입은 아이를 품고 안 오면 전화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 암송하고. 네.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애들이 막 말씀 들으면 막 변화됩니까? 아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까불 때는 여전히 까불고 놀던 애도 놀고. 네. 아이들이 여전히 산만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왜 저희의 아이의 어게 어떤 만나 주시는 게 없을까? 나만 괜히 발에 물 젓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줘요.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서 처음 잠기자 곧, 여기 곧이란 단어는 우리말 번역하면 즉시입니다. 즉시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멈췄대요. 근데 그 멈춘 지점이 32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하지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일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곧장 그것 가운데 일하세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애쓰고 사랑할 때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물을 맡고 계세요.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고,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쌓이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기적은 그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던 그 몇 시간의 시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결과로 그 일이 나타난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르는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구도 여기서 미래에 회개하신 분 계세요? 난 20년 전에 미래에서 왔다, 20년 후에 미래에서 왔다, 안 계시죠?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먼저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가겠느냐.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산다면 누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언약궤를 메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가야 되고, 누군가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건널 수 있고 지나보지 못한 길을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일은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는 목회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군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서학준 목사님, 김영곤 목사님, 이승찬 목사님, 먼저 발을 내딛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먼저 내딛어야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발을 내딛지 않고서 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들어낸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은 목회자만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착군 사역자들과 영적 부모 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를 건너자고 강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수백만 명의 백성들에서 먼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에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한 명의 영적인 아이, 영적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길들을 여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가 강을 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물을 갖다가 막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 못합니다. 제가 주스랑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 착금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셀리더, 그리고 부모님들, 세상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위에 끝까지 서 있는 그 인내와 충성을 요구하세요. 오늘도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월드비전의 국제 월드비전의 캐치프레이즈를 딱 보고서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때 이제 그걸 설명했던 강사분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 영어로 제가 표현을 못하겠고 한국말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 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실 거라 생각되는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 이 굳이 구호단체가 가장 안전한 곳만 쫓아다니거든요. 성과가 분명한 곳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월드비전은 그렇지 않다고.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그 구호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을 먼저 내딛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쌓이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유단강을 갈라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다음 세대보다 먼저 언약궤를 메시고 그리고 유단강에 발을 담그시고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뒤를 따라오던 이들이 마른 땅을 걸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펼쳐나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새로운 땅으로 이끄시는 그 기적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착금 시작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